새 가족들 오신 분들은 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매일 계속하나 이렇게 하시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또 오시는 분들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전에 설교를 했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꼭 마음에 모셔드리고 천국에 가셔야 하기 때문에 같은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오후에도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삼생을 살게 됩니다. 삼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예, 우리 인생은 삼생이 있습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 우리가 10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의 태생이 있습니다. 태 속에서 10달이 있습니다. 거기가 다인 줄 알았어요. 10달 동안 캄캄한 엄마 뱃속에서 이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있어요. 두 번째 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일생입니다. 태생과 일생이 있습니다. 일생은 태어나서부터 100세까지 쉽게 말하면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오래 사신 분들은 장수하신 분들은 120세까지 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100세 인생 요즘에 그렇습니다. 이게 일생입니다. 일생이 있고 그 다음이 문제인데 죽어요. 어느 누구 산 사람이 없어요. 영원히 살 사람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영웅호걸도 다 죽습니다. 죽어요. 죽음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병철 씨도 못 막았어요. 정지영 씨도 못 막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세 번째 생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생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 태생, 또 100세 일생, 그 다음에 영생.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냐, 이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밑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죄를 진 인생은 죽어야 합니다. 정해진 인생이에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나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 가시겠습니까? 지옥 계시겠습니까? 전에 한번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나 지옥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평생 죄밖에 진 게 없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 땅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 줄이 모르잖아요. 오늘 내가 죽었을 때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 하나님 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무슨 이유가 있느냐, 뭘 보고 널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 못하면 지옥 가는 거죠.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고 예수님을 꼭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천국 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CT 촬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딱 찍으면 정확하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를 체크하고 의사가 치료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CT와 같고 또 MRI와 같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거룩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요.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요. 음란한 거, 어떤 사람 거 뺏어가고 훔쳐먹고 싶은 마음, 믿고 그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행동으로 나오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행동이 안 나오고 마음에 있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마음과 생각을 만드신 분 때문에 정확하게 읽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짓는 죄도 죄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을 미워해, 죽이고 싶어, 그리고 음란해.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죄를 짓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이라고 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러면 사람들은 다 죄 짓지요. 그럼 죄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호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막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죄를 질 수밖에 없을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듯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의 속성, 목소리나 습관 등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가지고 태어나듯이 모든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으로 막 죄를 짓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나는 죄를 안 졌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하와가 조상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를 갖게 됐어요. 그 후손들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가 자녀를 낳으면 에이즈를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똑같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성을 갖고 이렇게 살아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죄의 싹은 사망에 죽어야 돼. 지옥에 가야 돼.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인간에게. 죽어서 지옥에 가야 돼. 불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옥에 들어가기 원치 않아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남자와 여자에서 출생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성령에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서 죄가 없이 철저하게 보호된 상태에서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죄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여러분과 죄질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사야 53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지옥 갈 죄, 여러분 지옥 갈 죄, 저의 지옥 갈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이스라엘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죽어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성경대로 구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할 걸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무덤을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게 정원 무덤인데 우리는 매장을 합니다. 그러나 중동 지방에는 그 시신을 이 굴에다가 장사합니다. 거기다가 시신을 안장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이렇게 있는데 비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떻게 되느냐? 안에 이렇게 찍어보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썩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세계 모든 종교, 불교나 신도교나 모든 어떤 종교도 창시자나 종교 지도자들 다 죽어서 썩어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란 뭡니까? 천국, 영생입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었는데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못 나와. 영원히 못 나와.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지옥 불은 영원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아요. 사람이 들어가면 죽지도 못해. 불도 꺼지지 않지, 죽지도 않지, 쉬는 시간도 없어요. 지옥에서 언제 나올 기간도 없어요. 기한이 없어요. 기한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야 돼. 지옥에서. 영원히 지옥에 살든지 영원히 천국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봐야 알지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아유 난 지옥 갈래. 무서운 얘기예요. 이분 영원히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예수 믿지 않고 죽다가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죽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하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명한 성철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1993년 11월 열반송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니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한 덩이의 붉은 해 푸른 산에 걸렸도다. 아멘. 이게 이 성철 스님이 열반송에서 지은 그 시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한평생 무수한 죄를 져가지고 그 죄가 수미산보다 높단 말은 도시의 가장 높은 산을 수미산이라고 그래요. 그 죄가 너무 높은데 이 죄 때문에 무간족이란 말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 불 속,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그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그 한 덩이에 그러면서 쭉 가잖아요. 여러분 그 한이 망갈래나 된다. 너무 고통스러운 불 속에 내가 떨어지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또 말씀했냐면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는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다. 스카모니가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건 제가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성철 스님이 한 거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분은 우리는 불교에서는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죄 문제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걸 확실하게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못 믿는 거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한 걸 증거하다가 12명이 다 순교했어요. 어떻게 거짓을 내 순교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봤어요. 그래서 다 비참하게 다 죽는데도 한 사람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우리의 눈을, 이 세상에서 슬퍼했던 아파했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 이제 천국에 가면 다시는 이제 죽음이 없어요. 천국 가면 죽음이 없어. 아이고 하는 애통이 없어요. 곡하는 거 없어요. 곡하는 거, 곡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뭐 머리가 아프고 아픈 게 없어요. 천국 가면. 거기 가면 길이 다 황금길이에요. 황금길.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리고 나무가 있는데 12달마다 과일마다 매달마다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져서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물이에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냐, 불 속에서 영원히 살 거냐,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일어난 확실한 세 가지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사실은 뭐냐?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 중에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에 다 죽습니다. 여기 50년 아이들 빼놓고 여기 50년 후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습니다. 이건 확실한 진리예요. 누가 이걸 거부하겠어요? 첫 번째 사실은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뭐냐?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오고 아버지가 오고 손자가 오는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아들이 먼저 죽는 경우도 있고요. 손자가 먼저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두 번째 사실은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어요. 세 번째 사실은 뭐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거 다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었지. 그냥 갑자기 세상에 이게 존재한 게 어디 있어요? 다 만들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 죽어서 지옥 가니까 우리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제가 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을 지금 제가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의 안에 들어와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세주로 주인으로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동그라미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저의 마음인데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밖에 계세요. 마음 밖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주인인 사람,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님,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이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괴롭기도 하고 막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밑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꼭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부 눈을 꼭 감으세요. 예. 이 시간에 눈을 꼭 감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결정납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 30년 40년 50년 후에 다 죽습니다. 여기 50년 후에 살아계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느냐 천국에 가느냐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눈을 감으셨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천국에 가기 원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